느헤미야서 2장 17절 18절 두 구절 보겠습니다. 느헤미야서 2장 17절 18절입니다. 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당한 곤경은 너희도 보고 있는 바라. 예루살렘이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으니 자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여 다시 수치를 당하지 말자 하고, 또 그들에게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신 일과 왕이 내게 이른 말씀을 전하였더니 그들의 말이 일어나 건축하자 하고 모두 힘을 내어 이 선한 일을 하려 하매. 아멘. 오늘 이렇게 함께 나누고자 하는 부분은 하나님의 선한 손이 함께 한다는 말의 의미가 뭔가를 좀 살피려고 합니다. 제가 지난 한 주간 동안 이렇게 존 비비어 목사님이 썼던 은혜라는 책을 좀 읽었어요. 한 주간 동안 쭉 읽으면서 그 책에서 이렇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저자 목사님이 우리가 영혼을 어디에서 보낼 것인가는 우리가 십자가를 어떻게 대하는가에 따라 달려 있다. 그러니까 십자가는 우리의 영혼의 처방으로 주신 거지 않습니까? 우리가 영원히 살 거거든요, 사실은. 우리가 인생이 여기서 죽으면 끝이 아니고 우리가 영혼이라는 게 있습니다. 근데 그 영원한 삶을 어디에서 살 것인가를 우리는 십자가를 어떻게 대하는가에 따라서 결정된다. 근데 우리의 영원한 삶을 그러니까 어디에 살 것인가는 내가 십자가를 어떻게 대하느냐에 따라 결정되는데요. 어디에 사는 게 아니고 그곳에서 어떻게 살 것인가는 우리가 어떻게 살았느냐에 따라서 결정된다. 이거는 다른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렇게 어떻게 사느냐, 근데 우리가 어떻게 사느냐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가 보려면 우리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이 사는 방식이 있잖아요. 사는 모습이 있고 또 사는 스타일이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그 살아가고 있는 삶의 모습과 방식과 언어, 행동, 하고 있는 이 삶이라고 하고 있는 이 영역 안에는 반드시 그게 전부가 아니고 그 안에 담겨져 있는 깊은 그 사람 내면에, 그 사람 중심에 담겨져 있는 가치라는 게 있어요. 그 가치가 삶을 만들어내는 거죠. 내가 뭘 가치 있게 여기냐에 따라서 내 삶을 결정하는 게 다른 겁니다. 내가 돈을 가치 있게 여기면 내 삶의 결정은 돈을 따라 가게 되는 거고, 내가 내 인생의 즐거움을 이렇게 가치로 여기게 되면 그 즐거움을 따라 삶의 여부들을 결정해 가는 거죠. 그러니까 삶이라고 하고 있는 거는 그 안에 반드시 담겨져 있는 가치라는 게 있어요. 그리고 가치를 만들어내는 중심의 세계관이라는 게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어떻게 사느냐에 대한 부분은 무슨 얘기를 하고 있냐면, 네가 어떤 가치를 가지고 살고 있는 거냐, 네가 무슨 것을 근거해서 살고 있는가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는 이 땅에서 있는 것이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까지 연결되는 게 있고 연결되지 않는 게 있어요. 그래서 우리 연결되지 않는 것들은 뭡니까? 다 불에 타서 없어질 거고, 이 땅에서 있으면서 우리가 살아왔던 것이 하늘나라까지, 영원한 하늘나라까지 연결되는 게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어디에서 보낼 것인가와 그 다음에 어떻게 보낼 것인가에 대한 부분이 분명하게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사느냐에 대한 부분은 무엇을 근거해서 사느냐에 대한 부분이에요. 그럼 우리는 우리의 삶이 뭐냐라는 것을 우리가 고민했을 때, 우리의 삶이 뭡니까? 라고 고민했을 때 우리의 삶을 한마디로 정의하면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삶이다. 그게 우리가 성경적인 진리면서 온 세상을 아우르고 있는 진리라는 것을 우리는 인정하고 있다는 거죠. 저는 개인적으로 그걸 인정하고 있고 그걸 진리로 받아들이고 있고 그것이 내 삶을 정의하는 가장 핵심적인 정의라고 저는 그렇게 받아들이고 있고, 여기 있는 한 분 한 분들도, 하나님을 믿는 한 분 한 분들이 그것을 받아들인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것이 우리의 삶인데,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면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온 인류를 하나님께로 부르시는 거예요. 그 부르실 때 하나님께서는 그 부르심을 향해서 하나님은 무언가 행하셨고 행하시는 일이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 부분을 오늘 보려고 하는 거죠. 이것을 느헤미야는 뭐라고 표현했냐면 주의 선하신 손이 나를 도왔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럼 하나님의 선하신 손이 나를 도왔다라고 하고 있는 것은 뭘 의미하는 걸까? 그럼 하나님의 선하신 손이 느헤미야를 도왔는데 뭐 때문에 도왔을까? 무엇을 위해서 도왔을까?
단순히 느헤미야가 단순히 명예롭고 잘 먹고 잘 살고 뭐 건강하게 살고 행복하게 살았더라,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이 단순히 선하신 손이 그를 도우시는 일이 단순히 그것만일까? 우리는 느헤미야라고 하고 있는 사람과 느헤미야가 살았던 삶의 배경과 그 느헤미야를 통해서 이루어졌던 일들을 통해서 우리는 비단 느헤미야 한 사람이 그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행복하고 문제없이 살았다라는 것만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하게 보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주의 선한 손이 나를 도왔다라고 하고 있는 게 무슨 의미인가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그것을 가장 단순하게 받아들이는 게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오늘 제가 세 가지를 함께 나눌 거예요. 그게 주의 손이 우리와 함께하고 있다는 것의 의미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저는 이 세 가지를 가장 단순하게 받아들이기를 원해요. 그리고 이것을 우리의 삶의 근거로 두고, 왜냐하면 이게 하나님이 행하셨고 행하시고 있는 일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여기 주의 선하신 손이 나를 도왔다라고 하고 있는 것은, 이 주의 선하신 손이 느헤미야를 도운 것은 무엇을 위해서 도왔을까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위해서 도운 거예요. 하나님의 느헤미야가 왕의 술 맡던 관원장이 있을 때, 그리고 느헤미야를 총독으로 보냈을 때, 그리고 성벽을 재건했을 때,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인 상황을 돌이켰을 때, 이런 하나하나의 이런 인생의 어떤 연결을 해보게 되면 이게 전부 뭡니까? 이게 하나님의 부르심인 거예요. 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위해서 느헤미야는 분명하게 하나님의 선하신 손이 자기를 돕고 있다는 것을 인식했다는 거죠. 그것을 가장 단순하게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받아들이는 것을 근거해서 그는 왕 앞에서, 그 다음에 백성들 앞에서, 그 다음에 성벽을 재건해 가고 있는 그 수많은 어려운 상황 앞에서, 그걸 다 이루어진 그 이후에도 이것이 그에게 가장 핵심적인 근거가 되어져서 하나님이 이걸 행하셨고 행하시고 있기 때문에 이거를 근거해서 그가 이 상황과 이 부르심의 자리들을 바라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느헤미야 인생이, 그럼 느헤미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성취해가는 그 일들을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무엇을 행하셨고 그리고 무엇을 행하고 있는가를 우리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자, 첫 번째 먼저 볼 게 뭐냐면, 간단하게 먼저 볼 게 뭐냐면,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종류의 말씀은 두 가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부르심, 그러니까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셨을 때 예수님 이 땅에 삶을 살았지 않습니까? 마리아와 요셉의 자녀로서, 물론 영적으로 성령으로 잉태되었지만 육신적으로는 어머니 마리아와 아버지 요셉의 그 자녀로 산 거죠. 그리고 예수님은 요셉의 직업을 이어가지고 목수의 생활을 다 하셨어요. 그러니까 그 육신의 부모 밑에서 이제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났고, 그리고 이 땅의 삶을 살았을 거 아닙니까? 그럼 예수님이 이 땅의 삶을, 그 육신적으로 살아가고 있는 삶을 살지만 예수님은 항상 어떤 관점을 가지고 사는 겁니까? 이 땅의 삶이 하나님의 부르심이라는 관점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르심의 관점을 살아가면서 예수님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부르심이 성취됐고, 예수님은 그 성취된 그 부르심의 삶을 제자들에게 가르치고, 제자들은 또 제자들에게 가르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관련된 그 예수님이 생각하고 있는 가치를 두 가지를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가 뭐냐면 요한복음 14장 12절에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거든요. 내가 진실로 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다. 그보다 더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간다. 그 말은 예수님이 이 땅의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바라보고 있는 하나의 방향은 뭐냐면,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는 그 부르심의 일을 우리는 할 수 있다. 알겠죠? 그러니까 우리는 할 수 있다라는 방향, 그 하나의 방향을 가지고 있어요. 또 하나, 근데 할 수 있다라는 거로 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바라보고 있는 것만이 아니었어요. 그 다음에 또 하나, 대표적인 구절을 제가 또 하나 말씀드리면 마태복음 28장 19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할 수 있다, 그리고 해야 된다, 이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서 하나님이 자기를 부르시는 부르심에 내가 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우리는 할 수 있다고 다 생각해요. 근데 문제는 뭐 예수님이 바라보고 있는 방향은 할 수 있다만이 아니었어요.
무슨 방향이었어요? 해야 된다예요. 명령으로서 그거를 하도록 내게 명령하고 있다. 이 두 가지의 방향을 같이 보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게 예수님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보고 있는 방향이었어요. 그러면 할 수 있다? 해야 된다라고 하고 있는 이 부분을 바라봤을 때 예수님이 이제 실제로 할 수 있고 실제로 했거든요. 그러면 실제로 할 수 있었고 실제로 하나님이 하라고 하고 있는 그 명령에 뭡니까? 예수님이 따라서 했던 것은 뭐냐면 그 삶 안에 그 예수의 삶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삶에 뭔가 근거가 있었다는 얘기예요. 뭘 근거로 할 수 있다고 얘기하고 있고 뭘 근거로 해야 된다라 하고 있는 그 명령에 예수님이 그것을 따라서 했느냐에 대한 근거가 있다는 얘기죠. 이 근거가 오늘 하나님이 무엇을 하셨는가 그리고 무엇을 하시고 있는가에 대한 근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 가운데 가장 단순하게 인정이 돼야 돼요. 그리고 가장 단순하게 여기에 우리가 토대하고 서야 돼요. 그래야지 실제로 할 수 있고요. 그리고 해야 된다고 하고 있는 명령에 우리가 온전하게 설 수 있게 되는 거죠. 사실 우리가 이게 근거가 되지 않으면 하나님이 무엇을 행하셨고 무엇을 행하고 있는가가 근거가 안 되면 우리는 우리의 노력을 해보려고 해요. 우리의 노력을 살아보려고 해요. 근데 안 되는 걸 경험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실패하고 있는, 물론 우리의 노력을 한 만큼 어느 정도 성과를 이룰 수 있지만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한계 범위를 넘어선 것에 우리가 닥치게 되어지게 되면 우리가 그게 안에서 고민하고 때로는 좌절하고 낙심하고 그런 걸 보잖아요. 여러분 그 밴드에 그 새목교 선교회 여주 목사님 밴드에 글을 하나 두 개 올려놨어요. 근데 혹시 볼 수 있는 분이 있으면 그걸 꼭 한번 봐보세요. 오늘날 대한민국 사회가 오늘날 이 우리 다음 세대들 초중고 대 청년들이 점점점 어디로 들어가냐면 고독한 자리로 들어가는 거죠. 고독한 자리. 그러니까 고독한 자리라고 하는 게 뭐냐면 그렇게 가서 끝은 뭡니까? 고독하게 죽는 거예요. 고독사. 아무도 죽어 있는 줄 모르는 상태 가운데 있어서 육신의 생명을 맞춰버리는, 그게 우리나라 젊은 청소년들과 청년들의 비율이 확 증가하고 있다고요. 그 안에 들어가서 거기에서 그렇게 살아가려고 하고 있는 그 가치와 생각들이 점점점 그렇게, 그리고 사회와 외면되고 사회와 그렇게 격리되는. 왜 그럴까요? 자신이 없으니까. 내가 사회에 나가서 해볼 자신도 없고 맞붙을 자신도 없고 저들과 내가 비교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게 한참 부족하고 능력도 없고 그 다음에 한참 뭘 이뤄낼 수 있는 자기 자신이 아니라고 여겨지니까 점점 어떻게 들어가는 거예요? 점점 의기소침해지고 점점 기피하게 되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점점 인터넷 하나만 있으면 그러면 그 안에서 그렇게 살아가는 거잖아요. 아무도 모르게 그 안에 살다가 아무도 모르게 그 안에 죽는 이 비율이 대한민국 사회에서 늘어가고 있는 거예요. 한번 여러분 꼭 그 글을 한번 보세요. 그게 지금 대한민국을 바라보고 있는 이 전문가들이 평가하고 있는 부분이에요. 전 세계적으로 이거는 공통적인 현상이고 비율만 다를 뿐이지 이거는 점점점 커져가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있는 사람한테 하나님 부르시면 넌 할 수 있어. 근데 하나님 부르심을 해야 돼. 그렇게 얘기하게 되면 그 사람이 결국 그렇게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결국 하나님 부르시면 난 할 수 있구나. 하나님 부르심을 내가 해야 되는 명령이니까 내가 해야 되구나라고 있는 것에 그 사람이 온전하게 서는 것이 가능하겠냐고요. 그것을 가능한 삶을 살았던 게 예수님이고 그 일을 가능하게 살았던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들인데, 이들은 이 분명하게 하나님이 느헤미야가 얘기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선하신 손이 나를 도우신 일, 그것에 대한 분명한 인식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것을 토대에서 그가 그 자리마다 그것을 근거해 가지고 선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삶의 자리에서 할 수 있었고 해야 된다고 하고 있는 명령이 내게 와도 그 명령 앞에 내가 서고 있는 반응이 다른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손하신 손이 나와 함께 했다, 나를 도왔다, 이 말의 의미가 하나님이 무엇을 하셨고 무슨 일을 하고 있는가에 대한 의미를 우리가 분명하게 할 필요가 있어요. 자, 세 가지를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첫째가 뭐냐면, 제가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슈퍼맨, 스파이더맨, 그 다음에 아이언맨, 그 다음에 조로, 배트맨, 이런 게 뭔지
뭐지 이게? 뭔지 모르는 분들은 그냥 계시고 자, 뭔지 좀 아세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인디아나 존스, 그리고 뭐 이렇게 로빈 후드, 이런 부분들. 자, 이런 부분들이 뭐냐면 우리나라뿐 전 세계적으로 가장 흥행했던 영화나 드라마의 주제가 되어지고, 그 다음에 그 중심 주인공의 얘기예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2024년도까지 거의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거의 70% 이상은 이런 종류의 사람들의, 이런 종류의 이야기들에 대한 것들을 영화로 만들고 드라마로 만들고 그 다음에 극으로 만들어서 사람들이 이렇게 좋아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여기에 중요한 한 가지, 하나님이 행하셨던 일과 어긋나게 되는 관점이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들이 특별한 사람이라는 인식을 갖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뭐 배트맨, 그 다음에 슈퍼맨 하늘 날아다니잖아요. 그 다음에 뭐 이렇게 스파이더 여기서 거미줄 싸가지고 다 막 건물 들고 다니지 않습니까? 알겠죠? 그런 것처럼 뭔가 특별한 초인적인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그런 엄청난 업적을 이루고 그들은 특별하게 비범한 사람이라고 하고 있는 그 인식을 갖게 한다고요. 근데 잘 봐야 될 게 뭐냐면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인간을 창조했을 때 그 인간이 특별한 부류의 인간들을 분류해서 창조한 게 아니고, 그 인간을 창조했을 때, 아담은 모든 인간의 대표니까 그 인간을 창조했을 때 하나님이 온 인간, 공통적으로 온 인간에게 하나님은 누구 형상을 부여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부여한 거예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이 비범하게 창조했다는 얘기예요. 근데 우리의 문화 속에서, 보세요, 우리의 문화 속에서 뭔가 초인적인 능력을 가지고 있는 저들은 저렇게 할 수 있고 나는 그렇게 할 수 없다라고 하고 있는, 그러니까 저들이 하고 있는 걸 보면서 우리가 뭘 느끼는 겁니까? 대리만족을 느끼는 거예요. 다 깨부시고 다 나쁜 사람들, 나는 지금 실장에서 내 나쁜 사람이 봐도 나를, 그러니까 불의를 봐도 나는 그것들을 대항할 수 없는 연약한 모습인데 그 불의를 봐도 막 그냥 대항하고 다 때려 부시니까 다 이겨버리니까 그걸 가지고 우리가 대리만족을 느끼면서 우리가 즐거워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은연중에 저 뭔가 초인적인 능력을 가지고 뭔가 특별한 소수의 사람이 비범한 사람으로서 그 업적을 이룬다는 생각을 갖게 한다는 얘기예요. 근데 성경은 그게 진리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무엇을 하셨는가의 첫 번째가 뭐냐면 하나님이 나를 뭐로 만드셨다고요? 하나님의 형상을 부여한 비범한 존재를 만들었다는 얘기예요. 이것이 가장 단순하게 우리 가운데 받아들여지고 자리매김해지면 여러분 우리가 삶이 바뀌는 거예요. 근본적으로 바뀔 수 있는 가능성이 열려요. 그래서 존 비오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를 해보세요. 사실 하나님은 당신이 비범하게 살기를 바라실 뿐 아니라 그것이 가능하도록 당신을 갖추어 주셨다. 언제요? 우리가 창조됐을 때,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을 때. 신기하고 놀랍고 비범한 삶은 어떤 개인이나 직업에 국한되지 않는다. 당신이 누구이고 직업이 무엇이든지 상관없다. 당신은 그 역할 속에서 비범한 일을 이루도록 지음받았다. 이게 우리의 존재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행하셨다는 거죠. 예수님이 하나님이 신이니까 탁월하게 그 일하는 게 아니고 예수님이 지금 할 수 있다, 그리고 해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 안에 뭐가 근거있냐면 나는 하나님이니까 다 할 수 있어, 이걸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제자들한테 기도 가르쳐줬죠. 왜냐하면 제자들이 예수님은 기도만 하면 다 이루어지거든요. 그러니까 그 기도의 비결을 보고 싶은 거예요. 왜냐하면 저 사람은 기도만 하면 다 되니까. 예수님, 당신이 기도만 하면 다 이루어지는데 예수님 기도 제발 가르쳐 주세요. 우리도 예수님이 당신의 기도처럼 나도 본받고 싶어요, 나도 그렇게 하고 싶어요. 그러면서 가르쳐 달라고 그랬잖아요. 그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는 게 그거예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가 아니었어요. 하나님은 내 아버지시니까 나는 하나님이 내 아버지니까 나는 그를 하고 있는 거야. 그거를 얘기하고 있지만 그 아버지가 누구의 아버지라는 거죠? 기도를 배우고자 하는 너의 아버지야. 그래서 우리 아버지인 거예요. 나의 아버지가 아니고 예수님이 가르쳐준 기도는. 예수님이 할 수 있다 그리고 해야 된다라고 하고 있는 근거 안에는 우리가 그 역할 속에서 이거는 어떤 종류의 직업이라든지 어떤 종류의 일 이걸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니라 우리의 본연의 존재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요 사단이 가장 두려워하고 있는 것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께 지음받은 자기 본연의 존재, 놀랍고 특별한 위협을 수행할 능력을 지닌 비범한 인간을 발견하는 것이라고 얘기를 해요. 사단이 가장 두려워요. 그래서 그거를 감춰버렸어요. 어떻게 해요? 탁월한 초인적인 능력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 놀라운 업적과 놀라운 일을 이루는 것처럼. 여러분 사실 사람 기본 평균에 천재성을 부여해 준 사람들이 있어요. 그거를 뭡니까? 없다고 얘기하고 있지 않아요. 근데 문제는 하나님이라는 분이 온 사람에게 어떤 특정한 천재성 부여하는 몇몇 소수의 사람에게 하나님의 형상을 부여해가지고 그 시대마다 하나님의 형상을 부여해가지고 태어나게 하는 게 아니고 모든 인간은 하나님이 창조했던 모든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이 부여된 거예요. 이게 비범한 거예요. 이게 탁월한 거예요. 그래서 세상 문화는 사단이 주도하고 있는 거죠. 비범함을 특별한 능력으로 초인적인 모습을 가진 존재로 몇몇 소수의 사람만 가능하다는 인식을 갖게 만들었어요. 할 수 있다라고 하라고 하게 되어지게 되면 나는 못해요. 저 사람 저게 잘할 수 있지만 나는 안 돼요. 이런 생각을 갖게 만들어 버렸다고요. 그래서 여러분 초대교회는 그 생각이 아니었어요. 초대교회는 오히려 초대교회는 내 자신이 신적인 존재, 내 자신이 특별한 능력을 가지고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다른 사람한테 오히려 역으로 설득하는 게 오히려 더 많았어요. 무슨 말이냐? 베드로 요한이 성전에 예배드리러 가다가 날 때부터 앉아서 걷지 못한 사람, 구걸하는 사람을 만나잖아요. 그랬을 때 베드로 요한이 어떻게 합니까? 그 사람을 일으켜 세웠어요. 많은 사람들이 뭘 주목하게 됩니까? 와, 저 사람이 엄청난 능력, 특별한 능력을 가지고 있는 존재인 것처럼 여긴 거죠. 그래서 베드로가 뭐라고 그래요? 이 사람들아, 왜 내가 특별한 사람인 것처럼 그렇게 보느냐? 내 경건과 내 능력을 가지고 이 일을 행한 것처럼 왜 나를 주목하느냐? 그러니까 오히려 내가 특별한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설득하는 게 오히려 더 많았다고요. 바울이 죄수의 신분으로서 로마로 가고 있는 배를 타고 가다가 배가 전복했어요. 그래가지고 바울과 그 다음에 군인들과 사람들이 멜리다라는 섬에 그들이 가게 됐잖아요. 근데 섬에 갔을 때 그 부족인들이 함께 있는 자리에서 바울이 불을 쬐고 있었을 때 그 강력한 독사가 바울을 물었어요. 뭐라고 그럽니까? 그 족장을 비롯해서 부족 사람들이 저 사람이 뭔 죄를 졌기 때문에 바다에서는 간신히 살아났는데 구사일생이 됐는데 여기서 죽는구나 이렇게 생각했다고요. 근데 왜냐면 독사가 물리면 다 죽었거든요. 근데 독사가 물려도 안 죽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부족 사람들이 뭐로 여깁니까? 바울을 신으로 봤어요. 근데 바울이 자기가 신이 아니라 얘기를 해요. 우리가 잘 보시다 할 게 뭐냐면, 그러니까 바울, 베드로 아니죠. 성경에 초대교회에 나와 있는 어떤 사람은 로마 군인의 하인이었었고, 어떤 사람은 길거리를 청소하는 사람이었고, 어떤 사람은 좀 더 이렇게 편안한 직장을 가지고 있고, 어떤 사람은 세리였었고, 어떤 사람은 이런 일 있고, 어떤 사람은 이런 일 있고, 그게 다 초대교회 사람들 아닙니까? 근데 문제는 뭐냐면 초대교회 사람들은 다 자기 자신이 하나님의 창조물로서 자기 자신이 비범하다라는 그 분명한 인식이 초대교회에 있었거든요. 스데반, 빌립 이런 자들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분들이 그냥 집사님이세요, 교회. 근데 빌립을 통해서
사마리아 성에 빌립을 통해서 에디오피아 넷이 스데반을 통해서 능력이 나타나고 스데반을 통해서 뭡니까? 그 마음에 찔리게 만드는 그 거대한 일들이 일어나고 성경에 나와 있지 않는 많은 사람들, 예수님의 제자들 보세요. 어부였었고 세리였었고 그냥 뭡니까? 나다니엘 같은 경우는 직업이 뭔지도 몰라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들이 하나님의 창조물로서의 내가 비범한 존재라고 하고 있는 그 인식이 그들에게 있었다고요. 여기 하나님의 선하신 손이 나를 도왔다라고 하고 있는 이 말 속에 나는 대단한 사람이야, 나는 특별한 사람이야, 이게 아니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아니요, 하나님이 창조한 모든 인류가 하나님의 형상을 부여받았기 때문에 비범한 존재로서의 나라는 것이 분명하게 자리 잡은 것이 저는 느헤미야에 있었다고 생각해요. 그게 하나님이 하셨던 것의 첫 번째예요. 그렇게 이 비분만 존재라고 하고 있는 이 분명한 자기 중심성을 가지고 그 삶을 하나씩 삶을 바라보고 판단하고 그렇게 이거를 근거해서 움직여간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이게 첫 번째예요. 자, 두 번째. 자, 이제 하나님이 이런 거죠. 자, 할 수 있다, 해야 된다라고 하고 있는 하나님 부르심에 우리를 비범하게 창조했어요. 자, 여러분들 비범합니다. 알겠죠? 비범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 형상, 인지 능력을 가지고 우리를 창조했다고, 이거를 강화하고 발전시키고 넓혀가고 하고 있는 것이 우리 가운데 필요한 부분이에요. 내가 그런 존재라는 걸 인식하고, 그럼 이제 그렇게 만들어 창조하셨잖아요. 창조하고 이제 하나님 부르심을 할 수 있다, 해야 된다고 하니까 그렇게 만들어놨으니까 이제 너희들 알아서 해라. 내가 이렇게 내 형상을 부여해서 비범하게 만들어놨으니까 이제는 내가 말하는 거 할 수 있고 내가 말하는 거 해야 되니까 이제 너네들 알아서 하고 내 노력을 열심히 해라. 그렇게 하나님 하고 있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보고 있는 걸 잘 보셔야 돼요. 포로로 끌려가서 이방 나라의 술 맡은 관원장으로 출세했죠. 그리고 어떻게 보면 뭡니까? 그 나라의 총독으로 왔죠. 그리고 그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던 그것을 보면 여러분 지금도 느헤미야는 이스라엘 역사에서 위대한 인물이에요. 그러면 이 느헤미야가 가지고 있는 이 주의 선한 손이 나를 도왔다라고 하는 이 말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를 분명히 이해할 필요가 있다고요. 내가 비범한 존재를 만들었으니까 나 열심히 노력해가지고 내가 지금 이거 했다, 이거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게 첫 번째고, 두 번째가 뭐냐면 두 번째가 하나님 우리에게 기름 부어주시는 거예요. 이거를 은사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기름 부음이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성령의 나타나심이라고 표현하기도 해요. 그럼 이게 기름 부음, 은사, 나타남이 도대체 뭐냐? 자, 보세요. 알트 켄달이라는 목사님이 이 기름 부음이라는 책에서 이게 지금 하나님이 행하셨고 행하시고 있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가 단순하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진리로. 그리고 이것을 단순하게 받아들이고 이것을 토대에서 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그 세계 역사를 보면서 이런 걸 느낀 게 뭐냐면, 어떤 중국이라고 하고 있는 또 프랑스, 그다음에 영국, 대한민국도 마찬가지고 어떤 역사를 보면서 그때 당시에 청년이라든지 젊은 세대들에게 어떤 한 가지의 근거가 딱 그들에게 주입되어지면 그들은 있지 않습니까? 그거 가지고요 자기 아버지도 죽여요. 그거 가지고 의사, 변호사, 교육자들 죽인다고요. 그거 가지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인생, 자기의 몸과 마음이 피폐되어지는 건데도 그걸 해요. 그러니까 어떤 것이 그들에게 딱 근거가 되면 그 근거로 그들의 삶이 되더라고요. 그게 역사예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자녀, 아니요, 저부터 내가 어떤 근거를 내가 가장 단순하고 가장 실제적인 진리로 내가 받아들이고 그 안에 내가 서느냐가 내 삶을 이루어가는 것이 그게 가능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첫째가 뭐냐면 우리는 비범한 존재를 하나님 창조하셨다는 거고, 그게 무엇을 행하셨는가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럼 무엇을 행하시고 있느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름 부으신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타나신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사를 부으신다. 근데 그 은사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보세요. 자, 은사는 무한한 가능성과 놀라운 능력이 있으며 자유케 하는 효력이 있는데 그게 기름 부음 은사라는 거죠. 그래서 기름 부으심은 성령의 능력이에요. 그럼 하는 얘기가 뭐냐면 일을 쉽게 할 수 있도록 돕는 선물인 거예요. 자, 보세요. 어떤 사람이 10분 안에 땅을 파야 돼요.
자, 그러면 어떤 A라는 사람은 손으로 파요. 그 다음에 B라는 사람은 호미로 팝니다. 그 다음에 C라는 사람은 꽃갱이로 파요. 그 다음에 D라는 사람은 포크레인으로 팝니다. 그러니까 10분 안에 그 땅을 파는 것이 똑같이 10분을 열심히 일한 거죠. 그러니까 노는 게 아니고 진짜 열심히 손으로, 호미로, 그 다음에 꽃갱이로, 그 다음에 포크레인으로 판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10분이라는 시간 동안에 이 똑같은 일을 했을 때 그 일이 결과라든지 효과적인 부분에서 어느 게 더 크겠어요? 손이 크겠어요? 포크레인이 크겠어요? 당연히 포크레인이 크죠. 이게 기름 부으심이에요. 이게 은사예요. 그래서 고린도서 12장에 뭐라고 바울이 얘기하냐면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각양의 은사를 나타내 보이신다. 각양의 은사를 우리 가운데 부여하신다. 뭐 하도록? 하나님의 부르심을 그 짧은 시간, 아니요, 같은 시간, 아니면 같은 시대, 알겠죠? 같은 장소, 여기에서 더 강력하고 더 효과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름 부으신다. 이게 하나님이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느헤미야가 가지고 있는 가치였어요. 이게 느헤미야 중심에 가지고 있는 중심의 세계관이었어요. 이거를 근거하니까 하나님 나를 비범하게 이 자리에서, 그러니까 어떤 종류의 직업이나 일을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니라 모든 종류의 직업과 하나님 내게 있게 하고 있는 이 자리에서 하나님이 나를 비범하게 창조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것을 효과적으로 탁월하게 할 수 있는 능력을 내게 부으신다. 내게 나타내 보이신다. 이 가치와 이 세계관을 가지고 느헤미야가 술 맡는 거, 그 다음에 총독으로 와가지고 건축하는 거, 이런 것들을 느헤미야가 바라보고 있었다는 얘기죠. 그리고 실제적으로 느헤미야의 고백은 뭐냐면 하나님의 손이, 선하신 손이 나를 도우셨다. 여러분, 그래서 은사는 성령이 절대적인 주권을 가지고요, 우리에게 나누어 주시는 선물이에요. 근데 이 선물은 뭐냐면 하나님의 일을 효과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는 도구입니다. 근데 이것을 성령님이 철저하게 주권을 가지고 움직이세요. 그래서 언제, 어디서, 누구를 통해서, 무슨 은사, 무슨 기름 부음을 나타낼 것인가를 누가 결정하신다고요? 성령님이 결정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노력으로 뭔가를 나 이번 기도 많이 해가지고 나 이렇게 방언 땄어. 뭐 이번 이제 그다음에 이제 방언 끝났으니까 이제 예언을 따야 돼. 아니면 예언 끝났으니까 병 고침. 이게 이런 게 아니란 얘기예요. 그래서 성령의 주권이기 때문에 모든 은사가 다 소중한 거예요. 더 탁월한 은사가 있고 더 조금 이렇게 초급 은사, 뭐 중급 은사, 고급 은사 이렇게 나눠지지 않아요. 모든 은사가, 왜냐하면 누가 나눠주기 때문에 성령이 각 사람에게 나누어주고 몸을 세우기 위해서 나눠주는 거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 은사들은 각자가 다 소중한 거예요. 그래서 대조하거나 비교해서 될 일이 아니에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성령께서 주도권을 가지고 우리에게 결정해서 주는 선물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나중에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우리가 분명하게 결산을 해요. 결산을 했을 때 우리가 받은 은사를 가지고 결산하지 않습니다. 그거는 누가 주셨기 때문에? 성령이 주셨기 때문에, 나타나셨기 때문에 우리가 받은 은사를 가지고 결산하는 게 아니고, 그 은사를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나타내셨을 때, 우리 가운데 부어주셨을 때 그거 가지고 우리가 어떤 열매를 맺었는가를 가지고 우리 하나님 앞에서 평가를 받을 거예요. 그래서 이 은사, 이 기름 부으심은 하나님의 일을 효과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는 도구예요. 근데 알트 켄넬 목사님이 중요한 개념을 하나 얘기하고 있어요. 그게 뭐냐면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자신의 은사를 발견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거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성령의 은사가, 그러니까 성경에 기록된 것만 해도 이렇게 40-50개가 넘어요. 바울이 로마서에서, 그다음 고린도전서에서, 에베소에서 기록하고 있는 은사의 종류가, 그다음 베드로가 얘기하고 있는 은사의 종류가 30개 이상이 된다고요. 근데 성경에 기록된 것만 하나님의 은사의 전부가 아니고 그 외에도 수없이 많죠. 근데 수없이 많은 모든 은사가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다 나타나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방언도, 예언도, 병고침도, 그 다음에 영적인 분별도, 방언 통변도, 이런 모든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모든 은사가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 다 나타나요. 그러니까 우리는 모든 은사가 우리를 통해 나타나기를 사모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일을 효과적으로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주어지는 도구이니까. 그 하나님의 부르심을 효과적으로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주고 있는 하나님의 연장, 도구니까 우리는 모든 것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는 것을 사모하는 거죠. 근데
어떤 한 사람에게 아니면 어떤 한 공동체에게 하나님께서 빈번하게 자주 나타내 보이는 은사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우리가 해가면서 그 일을 효과적으로 감당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각양 은사를 나타내 보이시는 거죠. 그랬을 때 그 은사가 어떤 사람에게는 빈번하게 자주 나타나는 은사들이 있다는 얘기죠. 그럼 그 은사가 뭔가를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그 은사들이 우리의 삶 안에서 이제 더 구체적으로 그 은사의 일들을, 그 은사의 사역들을 우리 가운데 구체적으로 해가려고 하고 있는 하나님의 부르심의 연장선상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모든 사람이 다 구제합니다. 어떤 사람은 구제의 은사가 더 빈번하게 더 자주, 그래서 우리가 봤을 때 나도 구제하지만 저 사람은 야 어떻게 저렇게 구제할 수 있어? 저렇게 남을 도와주고 섬길 수 있어? 근데 저 사람은 내가 생각할 때 야 나는 저 자리에 있으면 저거 할지 못하고 힘들 것 같은데, 근데 저 사람은 그게 너무 수월한 거죠. 너무 자연스러운 거예요. 그게 뭐냐면 구제 은사가 구제의 기름 부으심이 하나님께서 그에게 부으신 거예요. 근데 이게 처음부터 된 게 아니고 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서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면서 하나님이 나타내고 있는 그 은사들, 모든 종류의 은사들 가운데 구제라는 은사가 나타나는 것이 자주 빈번하게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도구였기 때문에 이제는 그게 자기에게 마치 있는 것처럼 그렇게 수월하게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이 말이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자신들의 은사를 발견한다라고 하고 있는 말이 의미인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한 사람이 하나 또는 두 개, 세 개의 은사만 가지고 있고 다른 은사들은, 다른 기름 부으심은 나와 상관없어, 이걸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니란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모든 은사들을 모든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나타내시는 거죠. 그리고 그것을 자주 빈번하게 하나님께서 한 사람에게 하나, 두 개, 또 그 이상의 것을 하나님께서 자주 빈번하게 나타내 보이는 은사가 있다는 거죠. 근데 요는 뭐냐면 지금 느헤미야가 얘기하고 있는 하나님의 선하신 손이 나를 도왔다라고 하고 있는 그 이야기 속에는 뭐가 들어있어요? 하나님이 그에게 기름 부은 게 들어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수월하게, 그리고 탁월하게, 효과적으로. 그래서 왕 앞에 있었을 때, 왕 앞에 자기가 짧은 시간 안에 왕 앞에 어떤 종류의 이야기를 했을 때 그 이야기를 질서 정연하고 논리적으로 또 왕이 알아듣고 왕이 설득할 수 있는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것, 그게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그게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었어요. 그것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부분 안에서 우리가 그 부분들이 우리 가운데 가장 단순하게 우리 삶의 근거로 자리 잡는 게 필요하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있어요. 세 번째가 뭐냐면, 첫째가 우리를 비범하게 하나님이 창조하신 거예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두 번째가 하나님이 그 일을 효과적으로 할 수 있도록 기름을 부으세요.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뭐냐면, 세 번째가 은혜예요. 그러니까 은사, 기름 부음과 성령의 나타남과 은혜는 같이 혼용해 쓸 수 있어요. 같이 상호 교환적으로 쓸 수 있어요. 근데 이게 이해하기 쉽도록 분리하고 있는 거죠. 근데 은혜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거죠. 자, 그러면 그 은혜라는 말이 뭐냐면, 보세요. 은혜는 능력을 주시는 하나님의 임재다. 그래서 이 오수긴시라는 사람이 소명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고린도전서 4장 17절에, 고린도전서 4장 7절에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 중에, 너희가 있는 것 중에 받지 않냐는 게 뭐냐? 너희가 있었던 것 중에 너희가 가지고 있었던 게 아니고, 그러니까 너희가 받지 않는 거, 본래 너희들이 가지고 있었던 게 뭐냐? 있다 없다? 하나도 없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요? 왜 받았는데 받지 않는 것처럼 자랑하느냐? 여러분, 우리가요, 하나님이 우리를 비범하게 창조하셨던 우리가 타락으로 인해서 그 모든 것들을 다 상실해 버렸어요. 우리의 힘으로 하나님이 기뻐할 만한 그 어떤 것도 이룰 수 없는 존재로 우리가 전락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비범한 존재로서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을 갖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향해서 우리가 설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어떤 것 때문에 주어진 게 아니고 철저하게 뭐로 주어진 겁니까? 철저하게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그렇게 할 수 없는 존재인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거란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그 은혜로 받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은혜로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하나가 은혜로 받은 것이기 때문에 고린도 교회 얘기하고 있는 것처럼 자랑할 것이 없다는 얘기죠. 그러면서 여기 그 얘기하고 있는 게 뭐냐면, 자, 너희가 받은 것이 아닌 게 뭐냐? 근데 왜 너희가 자랑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이 질문에 대해서 우리가 대답할 수 있는 한 가지 대답은 아무것도 없다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우리의 삶에는 단 하나의 예배도 없이 모든 좋은 것들을 은혜로 받았기 때문이다. 그리스도는 우리가 선택받을 만한 가치가 있어서 우리를 선택한 것이 아니다. 단지 그분의 은혜 가운데 우리를 사랑하셔서 선택하신 것이다. 그럼 그 은혜는 뭐냐? 그 은혜는 우리가 은혜에 대해서 우리가 이렇게 다 다루고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 은혜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있는 명령하시는 바를 우리로 하여금 이룰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을 주시는, 우리를 도와주시는, 우리와 함께 있는 하나님의 생명이 은혜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라는 분이, 기름 부음과 은사와 같이 사용할 수 있는데, 이게 약간 이해하기 쉽도록 분리하고 있는 게 뭐냐면, 그 기름 부으심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름 부으심을 나타내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부분이라고 한다면, 은혜라고 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 우리 가운데 함께 계시면서 우리에게 흐르게 하신 하나님의 생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생명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부르심과 하나님께서 보여주고 있는 그 일들을 우리로 하여금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능력을 제공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삶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도저히 불가능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들을 할 수 없는 자리에, 할 수 있다, 해야 된다라고 했을 때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자리에 있는 우리에게, 이 느헤미야가 얘기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선하신 손이 나를 도왔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그 안에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 계셔서 하나님의 생명으로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나를 도왔다라고 하고 있는 그 고백이 들어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느헤미야가 가지고 있는 근본적인 근거였어요. 그 예수님이 가지고 있었던 근본적인 근거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근거를 가지고, 그리고 바울이 가지고 있는 근거였기 때문에 이 근거를 가지고 비범하게, 그리고 그 일을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 기름을 부으시고 또 이 모든 것들이 가능하게 하는 그분, 그 생명의 원천이 나와 함께 있음을 통해서 나에게 그걸 가능하게 하는, 나에게 생명을 흘러보내신다라고 하고 있는, 이게 그들의 근거였다고요. 그러니까 이 근거를 가지고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 삶의 자리, 그 부르심의 자리, 그 하나님께서 인도해 가고 있는 그 자리를 그들이 보게 됐다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표현하고 있는 게 뭐냐면, 고린도서 15장에서 내가 내 인생을 돌아보니까 나의 나됨이, 내가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셨던 부르심을 내가 전심을 다해서, 내가 모든 노력을 다해서 그 삶 가운데 내가 섰다. 내가 넘어질 것 같고, 내가 힘든 것 같고, 내가 피곤한 것 같고, 내가 포기할 것 같은 그 순간에도 나는 정말로 전심을 다해서 그 길을 서갔다. 모든 노력, 모든 수고를 아끼지 않았다. 근데 돌아보니까 그게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있으면서 하나님의 생명이 나로 하여금 그 일을 하게 하셨다. 그것을 바울이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 나의 나됨이 하나님의 은혜였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가치를 바울이 보았기 때문에 그가 이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서가고 있는 것들이 가능했다는 거죠. 그래서 은혜로 되어지지 않는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구원부터 우리가 하나님의 길에 서는 모든 것들이 은혜로 되어지지 않는 것들이 하나도 없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서 이제 한 가지만 더 마치려고 하는데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예수님은 이 두 개의 관점에서 봤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할 수 있다, 해야 된다. 그렇게 봤을 때 예수님은 그 삶을 성취하신 거죠. 그리고 그 삶을 성취해 가면서 어떻게 하시는 겁니까? 그 근거를 가지고 그 삶을 바라보면서 한 걸 움직였을 때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부르심을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그 명령 앞에 가 선 거죠. 그래서 이 근거를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그때 우리 가운데 되어지는 결과들이 있어요. 그걸 제가 간단하게 언급하고 마칠게요. 자, 첫째가 뭐냐면 그 근거를 가지고 우리가 비범하게
그리고 기름 부으신다.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 계셔서 그 일을 할 수 있는 임재의 능력으로 나를 하나님께서 그 생명을 흘러보내신다. 이 근거를 가지고 이제 그 자리 느헤미야를 보게 되면 아닥사스 왕, 그 다음에 이 장의 백성들 앞에서 그 다음에 성벽을 건축하는 이 모든 과정들을 바라봤을 때 그때 이것들을 근거를 가지고 바라보고 한 걸음 내딛는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결과가 있어요. 그게 몇 가지 간단하게 제목만 언급할게요.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하실 만한,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들을 경험하게 해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대치와 우리 가지고 있는 생각, 우리 가지고 있는 경험의 범위를 넘어선 일들을 하나님이 하세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성취해가는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일들을 하시게 돼요. 여러분, 그런 예들은 성경에 많아요. 베드로도 그랬고, 그 다음에 바울도 그랬고, 그 다음에 안디옥 교회도 그랬고, 안디옥 교회 같은 경우는 이방인들로 이루어지는, 그러니까 비주류의 교회였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세계를 담아가고 계세요, 하나님이. 그래서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일들을 경험하게 만들어요. 그다음 두 번째가 뭐냐면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일들을 경험하게 만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동참하는 것을 원하고 그게 기쁨이 되어지고 그게 쉬워져요. 우리가 은혜로 가능하다는 것, 하나님의 기름 부으시고 그 일을 가능하게 하는 우리가 빈문만 존재라고 하고 있는 것이 우리 가운데 근거가 되어져서 그것들을 우리 삶 안에서 우리가 그것들을 계속해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서 걸어가다 보면 우리가 그것들이 경험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하나님께서 하고 있는 일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 무슨 일을 하긴 원하시는지, 어떤 일을 하긴 원하시는지에 대한 기대가 되어지고 그것을 원하게 된다고요. 그 원함이 되어지는 것 안에 하나님 우리에게 부르셨을 때 그것을 행하는 것이 우리 가운데 어떻게 되는 겁니까? 쉬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과 관계 가운데 있는 자들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어떤 사람들은 그게 매우 쉬운 것처럼 보여요. 자연스러운 것처럼 보여요. 우리가 볼 때는 정말 많은 것들을 포기해야 되고 많은 것들을 수고해야 되고 많은 것들이 그들이 정말 죽을 듯 하기 싫은데 억지로 하는 것처럼 우리는 생각하는데 어려워 보이는데 그들에게는 그게 쉽다고, 자연스러운 거라고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무엇을 행하셨고 무엇을 행하시는가에 대한 근거를 가지고 그 삶을 세워갔기 때문에 가장 단순하게 그 삶을 근거를 가지고 세워가다 보니까 이것이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일들이 경험되어지면서 그게 그 삶 안에서 원하고 바라고 쉬워진다는 거죠. 그럼 믿음의 갈등이 없는 거냐? 아니죠. 아브라함이 75세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났을 때 갈등을 가졌거든요. 그리고 그 삶 안에서 계속 삶의 갈등을 갖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삭을 바치라고 그랬을 때 그가 바로 그 다음 날 짐 챙겨가지고 이삭 데려가거든요. 그러면 아브라함에게는 마치 갈등이 없는 것처럼 보여요. 말씀과 순종이 딱 하나로 붙어 있는 것처럼 보여요. 근데 갈등이 없는 게 아니에요. 말씀과 순종 사이에 갈등이 있는데 이 갈등이 마치 없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부분들이 지속적으로 그 삶 안에서 무엇을 행하셨고 행하시는가가 그 삶의 근거가 되어져서 걸어온 걸음 안에서 그가 원하고 바라고 그 하는 일들이 더 쉬워지게 되는 거예요. 그게 두 번째예요. 그다음 세 번째가 뭐냐면 세 번째가 믿음이 자라갑니다. 같은 맥락일 수 있는데 믿음이 자라가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게 돼요. 하나님이 누군가가 더 깊이 우리 가운데 알려지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뜻이 더 분명해져요. 이 근거를 가지고 우리가 걸어가면서. 그래서 예수님도 그랬고 바울도 그랬고 처음에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 하나님의 부르심들이 점점점 어떻게 되는 겁니까? 점점점 구체화되어지고 점점 분명해지고 그게 점점점 하나님이 자기와 이스라엘과 나라와 세대를 부르고 있다라는 부르심이라는 게 더 분명하게 그에게 인식되어지니까 그것이 하나님부터 오고 있고 하나님이 그를 이루어가고 있다는 것에 대한 분명한 뭐가 생기겠어요? 확신이 생기는 거예요. 내적인 확신이 생기는 거죠. 그리고 분명한 그게 신뢰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부분들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 부분들이 믿음이 자라가게 되는 거죠. 이것이 토대가 되어져서 그래서 느헤미야가 아닥사스 왕에서부터 이스라엘 성벽을 재건하는 때까지 그 믿음이 분명하게 유지되어지고 자라가고 있는 게 보이는 거죠.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뭐냐면 이것을 근거해서 우리가 서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목적을 성취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셔 가시는,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하나님 자신과 하나님 목적과 하나님의 길을 가지고 이 땅에 하나님이 존재하고 계시고 운행해 가시는데, 그 뜻과 목적을 우리를 통해서 성취해 가시는, 그래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회복하기를 원하시고, 오늘 느헤미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느헤미야의 성벽을 재건하는 걸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하시고, 그 회복된 이스라엘을 통해서 그 지역에 있는 이방인들에게 복이 흘러가게 하는 그 일들을 하나님 목적을 성취해 가시는, 그럼 결국 우리의 유일한 목적이신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는 그 일들을 성취해 가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것을 토대에서 우리가 걸어갔을 때 또 한 가지 중요한 부분이 뭐냐면 영적인 분별력이 자라가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뜻을 더 분별할 수 있는 분별력이 우리 가운데 자라가게 되어지고, 그리고 또 하나가 마지막으로, 또 하나가 바울이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설 것인가에 대한 부분들이, 그 하나님께서 성취했던 것을 가지고 하나님이 그곳에서 우리에게 의의 면류관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부여해 주시는 그 일들을 하나님께서 상급으로 우리가 누리게 되는 부분들이 있게 되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나누면서 느헤미야 2장 18절 우리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느헤미야 2장 18절. 또 그들에게 하나님의 선하신 손이 나를 도우신 일과 왕이 내게 이른 말씀을 전하였더니 그들의 말이 일어나 건축까지 하고 모두 힘을 내어 이 선한 일을 하려 하매, 여기 느헤미야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왔다. 이거는 이 지금 느헤미야가 2장에 나와 있는 이 순간만 하나님이, 여기까지만 하나님이 도왔다는 게 아니고, 이게 분명하게 느헤미야는 그가 뭔가의 근거를 가지고 지금 하나님의 손이 자기를 도왔다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고, 그 말은 우리가 이 선한 일에 동참했을 때 하나님의 선하신 손이 우리를 분명하게 도울 것이라고 하고 있는 것을 전제하고 있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이 아그다사스 왕에서부터 그 하나님께서 그렇게 느헤미야가 가지고 있는 근거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셔서 그렇게 해왔던 일들이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이 듣게 되었을 때, 아, 이제 이 외에 우리가 동참해 가고 있는 일에 하나님이 이 선하신 손으로 우리를 도울 것이라고 하고 있는 기대감이 그들에게 자리매김해진 거죠. 이거를 가장 단순하게 그들이 받아들인 거예요. 그리고 느헤미야와 이스라엘 백성이 함께 이 성벽 재건하고 있는, 물론 그 자리마다 그들이 어렵고 힘들고 포기하고 싶은 상황이 있었지만, 이 근거를 가지고 느헤미야와 이스라엘 백성이 이 근거를 가지고 그 앞에 섰을 때 우리는 결국 6장에서 52일 만에 하나님이 성벽을 재건하고 그리고 이스라엘을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이 어마어마한 일들을 이루고 있다는 걸 보게 돼요. 여기에 어떤 초인적인 능력을 가지고 있는 어떤 한 사람의 탁월함 때문에 이 일이 되어진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3장 한번 보세요. 3장 1절 한번 보실까요? 3장 1절. 여러분, 성벽 재건은 있지 않습니까? 느헤미야 혼자 한 게 아닙니다. 3장에 1장부터 마지막까지 뭐가 나오냐면, 그때 대제사장 엘리야십이 그 형제 제사장들과 함께 일어나 양문을 건축하고 성별하고 문짝을 달고 또 성벽을 건축하여 함메아 망대에서부터 하나넬 망대까지 성별하고, 그 다음은 여리고 사람들이 건축하였고, 또 그 다음은 이물의 아들 삭굴이 건축하였고, 어무는 히스나아의 자손들이 건축하여 그 들보를 얹고 문짝을 달고 자물쇠와 빗장을 갖추고, 그 다음은 이게 누굽니까? 특별한 소수의 탁월한 사람, 느헤미야 한 사람이 성벽 재건 다 한 거 아니었었어요. 하나님의 선하신 손이 그를 도왔다라고 하고 있는, 근데 이 분명한 하나님의 선하신 손이 그를 도왔다는 이 분명한 근거를 가지고 지금까지 도왔던 얘기, 그리고 앞으로도 하나님이 이 근거를 가지고 우리가 성벽을 재건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돕겠다라고 하고 있는 이 분명한 근거 안에서 하나님 무엇을 행하셨고 무엇을 행하시는지에 대한 이 단순한 진리를 받아들이고 있는 사람들이 뭐 한 겁니까? 그 다음은 해가면서 그렇게 성벽을 재건해 가고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서 하나님이 그 시대에 하고 싶었던 일, 하나님이 산발락과 도비아를 통해서 비난받고 조롱받고 있는 그 수치를 당하고 있는 그 자리에서 그 수치를 당하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구조였고 하나님의 목적이었기 때문에 그 목적으로 회복하는 일들을 지금 그 다음은 근거를 가지고 하나님이 선하신 손이 우리를 돕는다라고 하고 있는 것을 단순하게 받아들이는 자들을 통해서 이 일을 이루고 있다고요.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날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자기가 다른 사람과 비교했을 때 나는 이걸 못해, 나는 이게 부족해 하면서 점점점 그렇게 사람을 대하기도 힘들고 사회를 대하기도 힘들고 그러면 점점점 그렇게 가고 있는 이들이 이 근거가 회복되고 그 삶을 바라보게 되었을 때 어떤 소수의 특별한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이 놀라운 업적을 이루는 것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의 모든 자들이 그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그 말씀 앞에 우리가 다 선다는 얘기입니다. 누가요? 내 아들이, 내 딸들이 그 서는 거죠. 그리고 지금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그 자리에 우리가 너무나 충분하게 설 수 있는 일들을 하나님이 행하셨고 하나님이 행하시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는 겁니까?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이웃들에게 하나님의 선하신 손이 나를 도왔다. 하나님의 선하신 손이 나를 돕고 있다. 하나님의 선하신 손이 나를 도울 것이다. 뭘 근거해서요? 이거 근거해서. 나를 이렇게 만드셨고 하나님이 이렇게 기름 부으실 거고 하나님의 생명이 나와 함께함을 통해 내게 은혜를 베푸실 거기 때문에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왔고 나를 도우실 것이다. 그렇게 우리가 분명하게 선언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 일을 이룬다는 거죠. 느헤미야는 분명하게 아주 문자가 하나 다 아는 사람들, 경집 하나 다 아는 사람들, 성벽 공사, 건축하고 전혀 상관없는 사람들이 거기에 동참해가지고 그 이스라엘 성벽을 완공해 가고 있는 것을 봐요. 그럼 이들은 뭔가 소수의 초인적인 능력을 가지고 있는 이들만이 아니었다라는 거죠. 그냥 그렇게 느헤미야가 오기 전에 그 자리에 살고 있던 사람이었다라는 거죠. 근데 그들이 근거를 가장 단순하게 받아들이면서 그 근거를 가지고 그들이 하나님의 선하신 손이 도울 거라는 분명한 이 가장 단순한 근거를 받아들이고 거기에 반응했을 때 그들이 한 만큼을 통해서 이스라엘 성벽이 52일 만에 완공되잖아요. 주변에 하나님을 조롱했던 사람들마저도 그들이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인정할 수밖에 없는 일들을 하지 않습니까? 제가 왜 이 부분을 계속 나누냐면 제가 말씀을 나누는데 우리가 그것에 대한 저희가 없어요. 그게 우리 가운데 분명한 근거로 자림해야 된다는 그게 없는 것 같아. 그래서 제가 계속 이 부분을 계속 얘기하고 있는 부분이에요. 가장 단순하게 받아들이고 그것을 근거해서 우리가 한 걸음을 우리가 먼저 서가고 우리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선하신 손이 나를 도왔다, 하나님의 선하신 손이 나를 도울 것이라고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우리 자녀들한테 얘기하고 그게 우리의 모습을 통해 보이면서 이들이 그 근거를 가지고 서면 그럼 우리 아들, 딸 달라지잖아요. 이 근거를 가지고 서가고 있는 아들, 딸들이 달라지겠습니까? 안 달라지겠습니까? 우리 다음 세대가 그렇게 달라지겠느냐? 안 달라지겠느냐? 그러면 우리가 먼저 이 근거를 가장 단순하게 받아들이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 근거를 가지고요,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세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실제가 되려면 하나님 나와 함께 있어야 돼요. 하나님 나와 함께 있지 않는데 하나님 은혜를 아무리 얘기한들 뭔 소용이 있습니까? 은혜가 하나님이 함께 있지 않으면서 하나님 내게 기름 부어주지 않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아무리 얘기한들 우리의 삶이 그 하나님의 일에 우리가 전혀 상관없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 우리가 뭔가 의미가 있겠어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분명히 하셨고 하시고 있다고 한다면 그것들이 내 삶 가운데서 실제가 되기 위해서 내 삶을 돌아보셔야죠. 내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도록 하나님이라는 분이 나와 함께 하도록 나는 지금 내 삶을 그렇게 하나님이 함께 하도록 내 삶이 세워져 가고 있는가? 하나님을 열망하고 하나님을 추구하고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이 전부가 되어지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들을 내 삶에 선택하려고 내 삶에서 그렇게 삶을 세워가고 있는가? 그러니까 목회자인 저부터 그렇게
내 자신을 더 돌아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이게 행하셨고 행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이게 근거가 되어져서 예수님은 할 수 있다. 그리고 해야 된다라고 하고 있는 것을 바라보시고 실제로 그 삶 안에서 예수님은 십자가까지 걸어가신 거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내가 내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 원대로 해달라고 하고 있는 부분은 그 기도는 이 근거를 가지고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그것을 가능하게 할 수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이 똑같은 기도를 3번 하잖아요. 근데 이 3번의 기도가 달라요. 그 마지막 3번째 기도는 한 점 뭡니까? 감정의 한 점 요동도 없이 그 분명하게 아까 제가 나눴던 것처럼 이 근거를 가지고 걸어갔을 때 있는 그 일들이 그 안에 온전하게 자리 잡는 것으로 굳게 그가 세워지는 거예요. 그 모습을 우리가 예수님의 그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는 것마저도 그 하나님의 부르심을 향해서 그가 그것들을 가장 소중하다고 여기고 있는 것을 그가 놔야 되는 것까지도 그가 그것들을 분명하게 하나님 뜻임을 인식하고 그것을 받아들이는 자리까지 가시는 분이 그 예수님의 기도였던 거예요. 이게 이 근거를 그가 단순하게 토대하고 서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이 근거가 그에게 없었다고 한다면, 그러면 저는 예수님도 우리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당연히 그렇게 되는 거라고 예수님은 우리에게 가르쳐주지 않습니다. 그러면 할 수 있다? 해야 된다라고 하고 있는 것을 우리에게 얘기할 수가 없으신 거죠.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저는 많이 고민하셨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저도 많이 고민해야 되고요. 저도 더 많이 고민해야 되고 더 분주한 일상 속에서 더 많이 이 근거를 제 안에 더 분명히 자리매김하도록 더 많이 고민해야 되고 더 하나님 앞에 구해야 되고 해야 될 필요가 더 보이고요. 우리 에스온교회 여기 있는 한 분 한 분들도 그렇게 하나님 앞에 서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부르심을 우리가 할 수 있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에 우리가 다 한 걸음 한 걸음이 서가는 그런 한 분 한 분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맡겨준 사명, 우리에게 사역으로서 우리를 부르시는 비전, 우리가 거기에 저 여러분들이 더 서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더 하나님 앞에 그렇게 그러니까 생각은 그렇게 하고 있는데 실제 삶에서 그렇게 되어지지 않고 무너진 영역들이 더 제게 더 제 자신에게 더 보이는 것 같아서 그렇게 더 은혜를 제가 더 구할 것입니다. 그래서 한 분 한 분들도 그렇게 은혜를 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찬양 같이 하나 하시겠습니다.